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네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오로 사도의 회심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개종 주일이라고 불려지던 그 주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인의 주기를 지낼 때 성인의 주기를 보통 그 성인이 순교하신 날 혹은 돌아가신 날 그런 천상 단위를 주일로 삼아서 지내게 되죠. 그런데 성인의 주기는 한 번을 지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인의 주기를 2번을 지내는 경우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리자 성요한과 성바오로 사도가 유일합니다. 세리자 성요한 순환 기념일이 있고 또 세리자 성요한 탄생 대축일이 있죠. 그리고 또 성바오로 사도도 성바오로 베드로 사도 대축일과 또 성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이렇게 2번의 축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면 왜 하필이면은 이 바오로 사도의 회심 사건을 우리 교회가 축일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바오로 사도가 대단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꼭 그래서 그런 것만큼만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베드로 사도나 또 다른 위대한 성인들도 다 2가지, 3가지 축일들을 가지고 있어야 옳은 것이죠. 오늘 이 바오로 사도가 회개하게 되었던 이 다마스쿠스 사건, 이거는 비단 한 개인의 역사에서만이 아니고 회개의 지난점이 그냥 구원의 역사에서도 이거는 엄청난 그런 전환점을 이룬 그런 사건이었죠. 만일 바오로 사도에게는 회심이 없었더라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어쩌면 없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유대인들한테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시켜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빛이 비추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교회가 전례 안에서 기념을 하면서 우리 역시도 이 바오로 사도처럼 우리의 세례가 일생일대의 그런 회개의 전환점이 되어서 내 개인의 역사를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역시도 이 사도 바오로처럼 우리 삶을 바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특별히 이 전례 안에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는 바오로 사도의 회개 과정을 바로 바오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친히 고백이 되고 있죠. 바오로 사도는 그 출신 배경으로 보나 뭘로 보나 당대 지혜의 엘리트 계층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서성이라 불렸던 가말리엘로부터 사사를 받을 만큼 철저한 유대교 신동자였고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도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런 경건한 율법주의자였고 속속들이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어느 한 날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유대 땅에는 바로 예수라고 불리는 그 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신봉해왔던 그 유다이즘과는 전혀 배치되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갈릴레아를 중심으로 해서 발언을 해서 상당한 세를 확보하면서 유대교의 신조와 자기가 그렇게 그토록 믿고 있던 그런 율법들을 도장 깨듯이 깨고 다니면서 이 신성 모독의 죄로 결국 십자가에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그걸로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선동질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그 신흥 종교가 급속도로 확산되기에 이르렀죠. 이런 위기의식이 처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바로 골수 유대교 신자였고 유대교 성공에 서 있던 이 바오로를 앞세워서 그리스도교 재교운동을 펼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유다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그리스도교 탄압운동에 그렇게 앞장을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는 그 중에 이 사울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뒤엎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사건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일생일대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자기가 거짓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박해를 해왔던 그 십자가에서 상에서 죽었던 그 거짓된 종교 교주가 자기 눈앞에 빛 가운데 환시로 나타났던 것이죠. 때마침 그 사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한 소리가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그렇게 당신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마스쿠스적인 그 체험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 이후로 사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그 종교적 신념 일체가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던 거죠. 자기가 그래도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죽을 때만 해도 자기가 옳았고 스테파노가 틀렸다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만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스테파노가 그 사교에 빠진 광신자라고만 그렇게 여기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 이 바오로는 이런 분명한 그런 신앙 체험을 통해서 바로 자기가 틀렸고 스테파노가 옳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진리라고 여겼던 그 유대교 믿음이 비로소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못 봤던 것을 보게 되면서 자신이 그러다고 여긴 것을 바로 보게 되었고 자신이 맞다고 여긴 것을 그러다고 인정하게 되었죠. 그 순간에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그 믿음에 눈이 닫혀버렸고 자신이 그러다고 여겼던 그 믿음에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사울은 바오로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영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뀌어진 바오로 사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 역시도 의심의 눈초리로 이 바오로 사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오로 사도를 도무지 사제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바르나바의 중개의 그런 덕분으로 다시 바오로 사도가 사도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은 그만큼 충격적인 그런 체험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바오로 사도가 남겼던 여러 서가문들을 통해서 이 바오로 사도가 회개 이후에 어떻게 자신의 삶의 진로를 바꿨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 몇 가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회개 사건 이후에 자신의 삶을 놓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생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 고백 그대로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한번 회개한 이후로 신실하게 자신의 일평생을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고 수많은 박해와 그 고난의 여정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견디면서 온전히 그리스도적인 그런 삶을 이렇게 복문을 하셨던 거죠. 예수를 박해하던 앞잡이에서 예수의 앞잡이가 되어버렸던 이 어처구니 없는 그 사건을 놓고 우리 또한 바로 이 속에서 우리 삶을 조심스럽게 대입을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이 바오로 사도의 회심 사건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고 우리 각자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도 세례받기 이전의 삶과 세례받기 이후의 그런 삶의 모습이 각기 틀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례받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적으로 잘 나갔죠. 기세당당하고 의기양양하면서 자기가 걷고 있는 그 길이 맞다고만 생각을 하고 뭐가 옳은지도 뭐가 그런지도 모를 만큼 그런 형편없는 시야와 분별을 갖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은 이런 사울의 맹신과도 같은 그런 세월이었죠. 그래서 신 따위는 없다는 무신론자들도 우리 중에는 있었고 부처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불제자들도 있었고 잡신을 섬기면서 미신 행위를 하는 무속 신앙인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게 전부라고 그게 다라고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내가 믿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만이 옳다고 여기고 있던 그 어느 날에 나한테도 이 바오 사도와 같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비꼬면서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반대했던 그 예수님을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영접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누가 성당에 한번 다녀보자면서 누가 내민 그 전단지 한 장에서 무심코 발길이 달렸던 그 성당 앞에서 내 인생을 뒤바꾸는 엄청난 일, 바로 일생일대의 그런 다마스쿠스적인 그런 사건이 내 삶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거는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 부르심의 방법들은 다 다르고 일일이 그것을 다 우리가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사오라라는 그 부르심처럼 우리 각자도 누구야라는 그런 부르심들을 우리가 다 받고 바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믿는 신념이 옳은 줄로만 믿었고 내가 믿는 믿음이 다인 줄로만 알았는데 내가 모를 전혀 딴 세상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나한테도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새 내가 이렇게 가톨릭 신자가 되어서 지금 성전 안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바오로의 이 회심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국교 시절의 모태신앙자들이나 보례 역사자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에는 이게 우리들 대부분의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세례를 받고 그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놓고 사도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듯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고 영적인 새 이름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나 바오로 사도나 똑같은 그런 체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이전의 삶과 세례 이후의 그 삶이 과연 우리 역시도 이 바오로 사도와 같이 존재론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과연 이 바오로 사도처럼 내 삶도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변모된 삶을 살고 있고 또한 그 변모된 내 모습을 내가 지금 얼마나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정말 우리가 묵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처럼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투신하면서 살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회개했으니까 영세를 받은 거겠지만은 정말 우리 회개가 정말 바오로 사도의 회개와 같은 그런 회개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오로 사도와 같은 그런 회개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 악습과 과거의 낡은 삶을 못 벗어던지고 있고 옛 행실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습니까라고 해놓고서 여전히 끊지를 못하고 있고 믿습니까 해놓고서도 여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도 우리에게는 지금도 못다 이루고 있는 우리 인생의 숙제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이면 정말로 회개다운 그런 회개를 하고 갈 수 있을지 저 자신부터 난감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회개했다고는 말하지만은 우리의 회개는 다들 불완전하죠. 회개를 이끌어서 다른 말로 회투라고 부르죠. 회투, 머리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바로 세속과
마귀와 육신이라는 이 상구를 바라보고 그쪽을 숨겼던 그 방향에서 하느님 쪽을 향해서 머리를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돌아가지 않는 그게 중요한 거죠. 한번 머리를 이쪽으로 돌렸으면 두 번 다시는 저쪽 방향을 쳐다보서는 안 되고 저쪽으로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된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느님 쪽을 한번 기웃거려 봤다가 또 세상 한 번을 기웃거려 봤다가 늘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면서 넘나들고 있는 거죠. 늘 다시 돌아가는 거, 그거는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 엘리야가 가렙의 산정에서 하늘과 발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그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꾸짖으면서 결단을 촉구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쩔쭉거리고 있을 작정입니까?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시오. 그런데 이때 열왕기 상권은 백성들의 반응을 뒤이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대답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대답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마 부끄러워서 대답 못할 수도 있을 거고 자신이 없어서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분명한 선택과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느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그 대답을 분명히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야 됩니다. 저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리사 요한도 회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일렀죠. 회개했다는 것을 행실로 드러내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회개도 그 합당한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그 세례때의 그 소원으로 되돌아가서 정말로 마귀와 서술과 육신이 주는 그런 장밋빛 환상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오로지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고백을 하면서 끊습니다, 믿습니다를 그렇게 되뇌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런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바오로 사도처럼 남한의 그 다마스쿠스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기는 했지만 이 다마스쿠스에서 이 바오로 사도와 같은 그런 존재로적인 변화는 아마 이루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정말 저도 언제쯤이면 저는 바오로 사도와 같은 존재로적인 변화를 제 삶에 제대로 해볼 수 있을지 정말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지만은 저는 오늘 이 복음 묵상하면서 오늘부터 정말 이 숙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 작정으로 오늘 이 제대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런 결심 세우시면서 이 바오로 사도의 그런 의심 주기를 새롭게 내 회개의 그런 어떤 전환점으로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의 이 길은 바오로 사도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바오로 사도만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걸어야 될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그 인생의 대전환점은 누구나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이루고 내야 될 그런 숙제입니다. 이거 못하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거를 못하고 하느님 앞에 간다면 우리 삶은 절대 하느님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할 거고 우리는 오랜 연육의 시간 그 정화의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한테서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그 결론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아무리 잘 살아본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그런 죄인일 따름이죠. 의인과 죄인은 종이 한 장만의 차이도 못한 법입니다. 의인이 죄인이고 죄인이 곧 의인이고 바로 하느님 눈에서는 그 나물의 그 밥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의 노력은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로 보잘것없고 미약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내었다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우리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가, 망각하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잘못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고 회개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성장할 기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잘못 살고 있다는 자각조차 못하고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늘 매너리즘에 빠진 채로 영원히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그 한 가지 함정이 있죠.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기도의 횟수나 번수나 분량에 두고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함정입니다. 오늘은 묵주기도를 내가 몇 단을 맞죠. 오늘은 성체조회를 몇 시간을 했고 오늘 내가 하루 기도 시간에 드렸던 그 시간이 몇 시간이고 이런 식으로 분량 속에만 머물러서 자기 만족에 도취되는 이런 어리석음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매일 미사 참여하고 성체조회나 개인기도 시간 보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기도로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기도를 한 게 아닐 수도 있고 내가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 보냈다고 해서 그게 기도 안 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보시고서 기도라고 하셔야만 그게 기도지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보낸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 한 달보다도 더 많은 기도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보낸 그 하루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기도 안 했을 수도 있는 게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자기 기준으로 내 삶을 진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로 영적인 투쟁 없이 내가 기도에만 매달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직관하면서 영적인 투쟁 속에서 정말 길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을 정말 제대로 진단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비에트렐츠라의 비오시모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남아있을 때까지 우리의 영적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탄식을 자아낼 만큼 그리고 공감이 되는 분들은 지금 영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아무런 공감도 느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인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아마득한 영적 싸움이 너무나 힘들어서 밤마다 울어본 날이 과연 있었던가? 자기 비참함과 자기 허약함 앞에서 아파하고 좌절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매달려 본 날이 있었는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만일 물어본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즘도 여전히 내 삶에 이런 치열한 갈등과 그런 처절한 투쟁들이 살아있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투쟁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기도 생활하고 묵주나 돌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투쟁이 사라져버린 그런 신앙인들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포기한 채 안주해버리는 그런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각자가 정말 깊이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잘못 산다고도 말할 수가 없고 또 다 잘 산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뭘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내 함정을 우리 각자가 잘 살펴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에 멈춰버린 그런 모습이 아니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저항하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런 고단한 영적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오로 사도가 걸었던 바로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인 거죠. 정말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생을 그토록 고단하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우리 삶을 보시고 잘 살았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잘 살려고 했다라는 그 한마디 말씀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이 남아있을 때까지 영적인 투쟁을 멈추지 않도록 치열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정말로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바오로 사도의 회심 주기를 맞아서 우리 역시도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동안 눈을 감고 있었던 내 지향과 의지를 흔들어 깨우고 정말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지향과 원의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보겠다는 그런 결의를 고치면서 이 바오로 사도의 회심을 닮은 그런 우리의 회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